기인장을 똑똑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인장인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원의 생애의 결산이라 할까요? 기도원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이 한 업적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도원은 훌륭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틀림없지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가를 받을 때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 업적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지었던 것인지 그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답 평가가 나오기 어렵고 죽은 후에 나타나는데 이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게 이제 교훈인데 우선 이 9장에 들어가기 전에 8장 29절부터 보시면 기도원의 삶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생겨났나? 이 아비멜렉은 이 기도원이 열매거든요. 첩에서 난 아들인데 한번 보십시다. 29절, 8장 29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아내가 많았다 하는 것이 이게 기도원의 허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을 세울 때 왕한테 많은 여자를 두지 말아라 하는 게 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여자를 두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걸 잠깐 봤는데 한번 신명기 17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잘 안 들리면 잘 안 들린다 그러세요. 뒤에 잘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 17장 14절 14절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끝부분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주님이 이걸 미리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에 세워야 되는 택한 사람,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야. 다 이게 이런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구원 얻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규례예요. 왕을 세울 때 이러한 규범을 지키도록. 그런데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거기에 첩까지 두어서 여기 아비멜렉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생겼나? 이 첩과 본처 사이에서 아마 반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본처 자녀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했거나 반감이 속에 자랐던 것 같아요. 반감이 자라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드온의 잘못입니다. 기드온이 많은 여자를 두고 거기다 첩을 두어서 거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자라서 가정의 나라에 큰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의 생애에 이제 다른 면이죠. 좋은 면을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8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33절 보세요. 이제 사사기 8장입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알들을 섬겨댔을까? 백성들의 양육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주지 못했구나.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는 겉면만 본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함받는 이 정도 하나님 은혜 입었다. 그 이상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방신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외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 살아도록 믿음의 자손들을 기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난 흔들리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니까 금방 소돔 고모를 가잖아요. 각자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흐름에 표류되어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혜에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4분의 1, 25%가 기독교 인구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러면 4명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어요. 기독교인 같은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이 그렇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의 다 썩었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그걸 알고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철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세상에 보는 게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부패하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해요. 그냥 계속 썩어가는 거죠. 지연은 되는데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신앙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회와 연관이 있어요. 사회가 잘못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하면 사회도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였다 헤어지고 성경 공부가 헤어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거 아는 것은 뭘 해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신앙인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건데 부정직한 건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빠져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원이 그러한 점에서 실패했구나. 기도원은 성공한 사람 같은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금방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자기들 신으로 이렇게 삼았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지금 8장인데 34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가고, 그거는 우리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 하나님 기억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는 자의 위치를 지키고 담대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어긋나게 할 때는 노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근데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분은 믿음으로 바알의 공자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번한받기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도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서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긋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을 그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때 먹는 것으로부터 건져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쉽게 잊어버렸을까? 이게 제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쉽게 잊어버렸을까? 두 번째는 거기 35절을 보면 또 여룹바알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더라. 이건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판에 하나님의 종을 기억해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종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고마운 마음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종인 기도원도 후대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열매입니다. 기도원의 열매야. 이런 불효자, 반역자, 하나님의 백성을 궁지로 몰아간 이러한 자, 이게 기도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가는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줬는지, 가르쳤는지 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가 신령한 분이긴 했는데 허점이 있어서 아마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많은 여자를 거느린 거, 첩을 거느린 거 보면서 반대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들 중에 막내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은 좀 훌륭한 아들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허점을 보고서 이렇게 잘못 자란 게 아닌가, 허점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으로 자녀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간증이에요. 열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기 그 여로빠 그 아비멜렉이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으뜸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본처 그 형제들이 못마땅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으뜸되기 원해서 자기 어머니 쪽에 고향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 친척들에게 설득을 해서 자기 왕으로 삼도록.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길 바라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다 조금씩 있을 수도 있어요. 높아지기 바라는, 형제들 위에 더 높아지기 바라는, 그거는 주님을 만족을 못하는 데서, 주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는 시험 받지 않아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족을 못할 때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인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자기의 정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형제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건데 목숨 버린 데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이하에 보면 요담이 나와요. 요담이 이제 그 70인을 죽일 때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 요담이 참 신령한 사람 같습니다. 여기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서 산으로 달려올라가 산에서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인데, 비유가 세 가지 나와요. 네 가지라 벌써. 하나는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 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 이게 네 가지 나와요. 이걸 제시하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비유한 거죠. 이런 사람을 지도로 삼으면 그 피해를 입는 거다. 가시나무 비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택한 것 자체도 문제예요. 백성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통령 경우에 대통령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뽑은 백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전해야 건전한 지도자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감람나무가 왕이 되다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데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그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이든 집사이든 자매의 한 일을 하든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일이니까 장로 일이나 주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5단을 받은 사나 2단을 받은 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1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감람나무가 자기 역할로 만족하는, 내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삶을 영원롭게 하는데 어찌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냐. 거절하잖아요. 이런 거절하는 거. 내가 아무리 내 이해관계에 관계된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노하는 거예요. 1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해도 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좋아요. 다 자기 위치로 만족하는, 주님이 주신 역할로 만족해하는, 남의 역할을 넘봐서 나도 정제같이 대대 같다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만족하는 거니까, 그거는 만족하는 거니까,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에 대한 거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지도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지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또 아비멜렉도 자기 행한 대로 받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이제 22절인가 그게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배반하는 일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평온한 거, 태평한 게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는 배반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반하는 일. 솔로몬이 잘못할 때 여러 사람이 솔로몬 대적하더라. 대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비멜렉한테 세겜 사람들이 왕을 삼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그 다음에 이 배반은 역사죠.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계속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가는. 갈라디아서에 너희는 만을 여기지 말라.
너희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누에게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 성령 위에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고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건 철칙이에요. 어디다 심느냐, 육신 위에 심느냐, 성령 위에서 심느냐, 어디다 심느냐, 이런 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눈을 피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다 들으시는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이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 앞에서 처신하는 거죠. 그 앞에 잘못하면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아까 23절에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느 성에 갔을 때는 여인이 53절에 보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 교훈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삶의 평가는 죽은 다음에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허점이 이러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열매입니다. 기드온의 열매. 이러한 하나님 룰에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기드온이 성공한 사람 반면에 또한 실패한 이런 삶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비멜렉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셔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감람나무나 이 무화과 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만족하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악한 생각 따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다가 이 여인한테 돌에 두개골이 깨침을 받아서 부끄러운 죽음을 주는 일종의 저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람들 대할 때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선하게 항상 선을 쫓아라. 그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항상 선을 쫓아라.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을 좋아하면 그런 말씀을 눈에 띄고 마음이 두실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대성가정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대성가정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기억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기로했을 때가 많아요. 이 길을 선 때가 저기서는 항상 선을 따라가면 돼. 이게 선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냐, 우리 형제한테 유익이 되는 이런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하게 일처리를 하는, 항상 선을 쫓아라. 모든 사람도 오래 참아라. 이 아비멜렉이 주는 교훈은 간단한 것입니다. 형제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다가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이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분의 허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기르지 못했다. 백성들을 이런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계속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지 못한. 그게 금방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바알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 생활을 보면서 기도원의 좋은 면도 있지만 기도원이 실패한 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가는 죽은 다음에 참 평가가 된다. 우리 열매를 통해서 이 부부 성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이게 저와도 연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타날 건지, 그게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딴 데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또 교회의 간증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간증.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름, 교회에 다니는 주님의 이름이 어떤 평을 받을 건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는데 여기 몇백 명이 모인다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허술한 걸 보면 그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장집사 아내 되는 자매들과 모여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교제를 했는데 참 좋은 교제였습니다. 접대라는 책을 읽고 와서 이제 그 서로 나누는 건데 두 번째 장 읽고서 나누는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어떻게 주문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장로 집사의 아내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갱글의 일꾼에는 베베처럼 부부교회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본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다른 자매님들에게도 이렇게 감화가 돼서 다른 자매님들도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네, 주문했어요. 우리 한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잘 걸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저 저희 모임은요,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데 수요일날은 이래도 되는 거가, 저는 수요일 보고 평가하지 주일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주일로 만족한다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수요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일을 보고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날 말씀 중에서 전혀 힘을 썼다,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보혈을 양보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 양보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게 전혀 힘썼다는 말이 뜻이다. 이 전혀 힘썼다는 말이 계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백절불굴하게 계속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열정, 그게 그저 의무감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사랑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감동을 받으면 그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차선은 최선의 원수란 말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하시는, 또 장집사 그 MT가 있었는데요. 거기 질문이 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이런 질문에서 뭐하게, 어느 형제님이 자신은 한결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결 갖다는 평을 직장에서 받고 있고, 근데 아직 교회에서는 얘기 못 들었지만 말 안 쓴 거지. 그분 한결 같으시면 제가 볼 때 한결 같으세요. 이렇게. 이 한결 같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위가 높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잖아요. 임명했을 때 사울의 신하들도 그걸 합당히 여기고 백성도 합당히 여기다 그랬어요. 왜 합당히 여겼느냐? 다윗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되어 여전히 자기 농부 아들처럼 겸손하게 행하니까 백성들과 되게 왕래하는 거예요. 난 당신과 이제는 지위가 다릅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과 왕래하면서 그 장관이 되기 전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존경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고 또 이 백성도 합당히 여겼다. 자기 분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분수를 따라 행하는 거. 이 분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안 하려고 그런 거고, 과대평가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대평가도 안 해요. 과소평가도 안 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은 그러한 점에서 큰 실패한 신약 성경의 디오드로베와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고 내란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러한 나라의 불행과 비극을 초래한 이러한 삶이 됐어요. 그게 기도원의 결과입니다. 기도원의 삶의 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서 믿음을 계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잘 따라오도록 가르치는 이 9장의 긴장이지만 교훈은 간단하고 깊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기도인의 생의 결과를 보고 또 아비멜렉의 처신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에 보고 계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